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고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과 모든 어려움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징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고난은 일상의 고난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난 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시는 이유는 단지 징계에만 그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켜 주의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아닌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지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삶의 노래, 주님을 향한 열망이 묻어있는 찬양만이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 교만해지는지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결론적 명제를 꺼내 듭니다.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바로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 교만해지면 가능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머리로는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여호와를 찾지 않기에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질 겁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안정감이 넘치면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남편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자식 중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오며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거나 간절함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가 한시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 없는 것처럼 광야의 삶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광야를 가면 정말 죄송합니다. 광야의 삶을 며칠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정말 광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에 있으면 아기가 엄마를 간절히 찾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해 눈만 뜨면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을 겁니다. 그 아기에게 가장 좋은 건 누굽니까? 바로 엄마이듯이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이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0년여 전에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었는데 현지 선교사님과 함께 오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당연 핸드폰은 안 되고 숙박도 텐트를 치고 다녀야 했으며 먹을 것은 현지 조달해서 대충 때워야 했는데 밤마다 모기와 벌레와 전쟁을 해야 했으며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에 열풍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정말 기도가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말라리아로 인해 거의 죽어가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구호 단체에서 각 집으로 모기장을 제공해 주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그것을 장에 가서 팔아 빵을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팔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굶는 것보다 낫다며 모기장을 파니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물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병원을 데려가는 것도 며칠이 걸려 포기하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항생제와 비타민을 주고 낫기를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다음날 아이는 죽었는데 워낙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인지 부모도 울지를 않아 더 충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떠나는데 아이들에게 가져간 간식과 먹을 것, 돈 다 주고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힘이 들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 그 아프리카 생활이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오기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서 여기서 어떻게 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 카일 아이들먼의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책 제목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며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자유를 누리시길,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지 않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배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소유가 풍족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원으로 먹이심으로 우리를 낮추셨고 그로 인해 주님을 더욱 찾게 하셨으며 때때로는 시험을 치르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혀가 끌끌 차질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착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날 것이나 시간이 흐르고 약속의 조건이 차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흘러 약속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그리고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진공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영적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 안에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은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그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거나 돈이나 자리나 기타 등등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무신론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우상신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나 불안 장애를 겪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믿거나 의지했던 것이 사라진 후 그 영적 공간이 비어진 상태에서 불안과 염려가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그 영적 공간을 채워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 공간을 자신이 만든 우상이나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결국 그런 자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멸망뿐입니다. 주님의 이 목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을 여러분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에서 여유가 넘치고 걱정 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손으로 이것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열의 아홉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이루십니다. 그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랄 때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에 절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의 인도하심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을 때 더 주님을 찾으며 더 주님께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이 풍요를 계속 유지하게 해줄 헛된 신들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끝은 멸망일 뿐입니다. 명약 관한한 이 진리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찾으며 여호와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여호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